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10월달 내내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 질문이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를 강해한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쿤타 킨테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쿤타 킨테 들어보셨지요? 네, 쿤타 킨테. 알렉스 헤일리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흑인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작가가 우연히 외할머니와 그 인척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이상 집요하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추적하여 쓴 소설이 그 뿌리입니다. 뿌리. 미국의 7세대를 총망라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혈통학적 계보로도 아주 상당히 잘 정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7년도 미국의 TV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그해 헤일리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나라에서도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보신 분 다 있으시죠? 50대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아마 50대 이하일 거예요.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지금 뿌리도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무개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시작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9절 이하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 역대기 1장 1절로 역대상 1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해서 4절까지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기라는 것은 저 역대기상, 대상은 역대기상이라는 성경책인데 역대상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에스라라는 이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포로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다 떨어져 있었겠죠. 민족의 어떤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많이 희박해지고 또 약해져 있어서 이 에스라라는 분이요, 역대기를 쓰면서 이제 우리는 뿌리가 있는, 한마디로 뿌리가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러한 백성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대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로 우리의 조상은 누구인가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대상 1장 1절로 4절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벳,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야벳, 함, 야벳 이렇게 쭉 나오고 2장부터 8장까지,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 상세하게 12지파의 그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오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 세계라 할 때 계보라 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나옵니다.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족보를 캐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누군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 아담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또한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는가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셨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족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표면적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아담인데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인류는 누구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라 하면 모름지기 그가 인간이라 하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어지고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써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아주 상당히 곤고한 위치에 처해진 분도 있죠. 많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이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면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본적이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벌써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를 또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만물을 만들 때와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사람은.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들 때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무엇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아무것으로도 사용하시지 않았고 그저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대고 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죠. 네?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이런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3명밖에 있다고 말씀 안 하시네요. 자, 천국과 지옥과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과 지옥과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화 얘기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있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정, 사랑, 지혜, 명철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그처럼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 시간 그렇죠. 시간도 역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시계는 보이죠, 그죠? 시계는 보이는데 시간은 안 보여요. 예? 시간이 어떻게 막 흘러갑니다, 계속. 근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살도록 하시죠. 낳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낳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또 생명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십니까?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우주 만물의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만드십니다. 욥기 38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수금지와 목도 쳐내명, 우리가 그런 거 외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어떤 궤도, 그것들이 어떻게 도는 궤도, 어떻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지, 자전과 공전, 하늘 그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규칙들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시고 질서도 만드시고 여러 규칙도 만드셔서 그것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당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누구? 아담을 누가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꼭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러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잘 질문을 합니다. 이건 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말입니다. 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다는 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한 가지, 우리가 그들에게 완벽하게 대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허술하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유하라고. 좀 자유하게 전하십시오. 아는 만큼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아버지 알아서 해주십니다. 캐고 올라가면 무언가 기원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였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당신께서 그 존재하시는 것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냐? 만들어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전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이미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전히 존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만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조물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8절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게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철학,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그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철학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온갖 이방신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보니까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는 거기에 보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이방신들을 숭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경배하는 그 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겠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지만 막연하게 섬기는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또렷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지를 정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왜 그랬냐?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네, 아멘. 잘 보세요. 그 어떤 시인이 그리스 그쪽은 시인, 철학 이런 그 어떤 문학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시인이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분의 소생입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28절에 특별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즉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딱 아주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사는 것 같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답니다. 예? 원래는. 이게 말이죠. 어떤 우리 신경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하나 잘못되면요, 잘못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예? 각종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인체를 보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체가 상당한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근원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으로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도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받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아무렇게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막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들이 많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무서운 심판도 떠올리죠. 예, 채찍, 징계 이런 것도 떠올립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사랑에 속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회초리질 하듯이, 그 회초리질 하는 것이 그것도 사랑에 포함되듯이 끌어안는 것도, 회초리질 하는 것도 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라도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누구라도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한 유한해서 누구라도 다 사랑을 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생각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징 두 가지만 본다면 하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다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조건은 제한돼 있죠. 물질은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싸우겠죠. 경쟁하고 다툴 것입니다. 왜? 제한된 자원을 소유해야 되니까 서로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도 다 보관을 해야 돼. 미리 당겨가지고 자기가 축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노력해야만 된다. 내가 준비해야만 결과가 있다. 항상. 이런 사고방식이 그냥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데 반드시 내가 원인이 돼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대비를 해야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심지어 하나님 믿을 때 제일 곤란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자기가 이제까지는 다 준비하고 하나님도 내가 한 만큼 하시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떨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한 만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제가 이만큼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만큼 주십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전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선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네?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옵니까? 이런 거. 왜 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받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우리 신앙이 자꾸 곤란해지는 이유입니다. 약해지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네? 제발 뭘 자꾸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뭘 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네?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늘 말씀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는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실망시키고 그러면 확 낙심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곧바로 실망하지.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불평을 하시면요, 우린 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주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미리 유산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다 소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매일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아버지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아들을 잡아오지 않았을까? 에? 분명히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회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붙잡아 오지 않았을까? 그래야 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아버지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오너라 이거지요. 마음껏 해봐라.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음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별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야가 빠진 야곱.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만 살았던 그 야곱.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면서 고백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역시 오래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그냥 새신자 아니라 가정에서요, 사람을 하나 키워가지고요, 진짜 뭐 사람 노릇하게 만드는데 몇 년 걸립니까 요즘? 한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30년 걸리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요즘 한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생짜배기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러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20-30년 걸려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지요. 그걸 우리가 참지 못합니다. 삐졌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불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많은 이 고통 속에 있다가 한참 방학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어떤 때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성도라면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고 끝까지 참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이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으므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보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결국은 묻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게 올 양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열심히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붙여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베드로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마침내 선하게 결론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 예.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용어 이런 거 동원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지혜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 일에 대해서 파르르 반응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지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다음을 다시 말해서 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바둑을 둘 때, 저는 바둑을 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납니다. 바둑의 고수일수록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저 앞에까지 내다본다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보는데, 첫 번째 수만 보는데 그 다음 수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고수지요. 그야말로 고수. 하수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지혜자, 고수 이런 정의라면 그 다음을 아는 것도 지혜고 그 다음을 아는 것도 지혜가, 그런 것도 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을 안다면 그거 뭐겠습니까? 끝을 안다면 그 다음뿐만이 아니라 끝이 어떻게 결론되어질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뭐겠어요? 도사지요, 뭐. 그죠? 도사. 그죠? 그 다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바로 다음이지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최고의 끝을 알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처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지혜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을 알 수도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요, 더군다나 인생의 끝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10월 3일 날 우리가 송곡고등학교에서 정말 재밌게 체육대회를 가졌는데요. 그 여자 화장실은 그 건물에 있는데 남자 화장실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길 건너편 그 건물로 갔는데 진짜 볼일보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이 딱 내 눈앞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을 딱 보여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꽤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저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걸 무슨 철학이라 그러냐?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래서 막 고집이 세요. 어떤 분들은. 네? 고집 센 분 너무 많아요. 그 옳지도 않은데 절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냥 옳다는 거예요. 네? 내 경험상, 내가 가진 지식상 이건 옳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무식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옳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또 잘난 척하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잘난 척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학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러함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아주 동원을 해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그의 학벌이나 그 가지고 있는 지위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훅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죠. 그렇죠? 머리 빡빡 갖고 나오신 분이 나와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다음에 한자까지 쫙 써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야, 정말 유창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무지하게 유창한 게 아니라 유치했습니다. 예? 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한계는 저만큼이구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한계는 저만큼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알았죠.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 저 바다 끝에 저 산 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 참다운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서 정말로 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경거망동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을 알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뭐 가볍게 행동한다는 말이 무게를 잡고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이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지혜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그 지식의 최고봉, 우리가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지식인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지식인을 말한다면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예?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지식인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이게 참다운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안경을 말입니다. 안경을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을 칠하면 다 파랗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딱 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겠지요, 사람들. 이게 지혜라니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판단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판단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실패와 반항에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인내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다음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 인간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참 인간이다. 전도서 12장 12절로 1절로 2절,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도 나도 없다고 그리하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아멘. 저기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순하게 20대, 30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청년의 때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것을 전하고 사실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